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은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해본 적은 있긴 있는데 우리 전체 가정교회 모임을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고 같이 모여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1시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시에 1시 50분에 시작해서 모임 시작하고 2시에 이제 가정교회 모임 시작해서 2시 50분에 모여서 3시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긴 그렇잖아요. 간식 나눠주면 뭐 금방 먹고 말 건데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조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 주보에 있는 대로 그 가정교회 나눔 요 보면 그 세계 지도 있는 그 옆에 그 난이 있습니다. 그걸 펴시고 볼펜이 있는 분은 볼펜을 가지시고 한번 오랜만에 한번 메모도 좀 해보시고 갈로 넣기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오후에 서로 이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특히 우리 목자들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걸 꼭 매주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래 나눌 게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래 특별히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1년 동안 설교 메모를 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오후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 현장에서 물론 목회자의 관심은 성경 하나님께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거든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착각하면 이게 동창회처럼 막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이문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교회는 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교회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누어 주는 단체지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이 교회가 이문을 남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한다면 목회를 취미 생활하는 사람 동호회처럼 한다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건 우리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우리 직분자들도 똑같이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교회는 뭘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지 좋은 것인가? 그냥 사람을 즐겁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그냥 사람 모으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느 사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집단이 나아가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동력이 강할수록 뭐예요? 그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동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같은 공통된 가치와 목적을 가질 때 힘을 내는 거예요. 같은 가치, 우선순위가 이게 우리 이 모임의 이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것에 우리 목표를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도 거기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세상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집중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늘 묻는 것,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매달려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같은 작은 축구 경기를 하나 봐도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보면 더 힘이 납니다. 막 대한민국 우리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편을 응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면 막 싸움이 나지요. 막 우리는 이쪽 편이 이기라 그러는데 저는 저쪽 편이 이기라 그러면 이 싸움 박질이 나는 거예요. 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때 이제 야구 게임이 있었는데, 프로야구 게임이 있었는데, 프로야구 이 결승전에 누가 한국 시리즈에 누가 나갔는가 하면 삼성하고 해태가 나갔어요. 그때 해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막 한쪽은 경상도 전도사들, 한쪽은 전라도 전도사들이 모여서 양쪽을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진짜지 막 이 뒤에는 너무 열이 나가지고 막 험악한 소리까지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뭐든지 공통된 가치와 목표가 있으면 함께 가는데 이게 갈라지면 그것이 싸움이 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기장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기장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 사람은 동쪽으로 갑시다, 이쪽은 서쪽으로 갑시다, 이러면 이 비행기가 어디를 갈지 몰라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다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가치가 그곳을 향하여 쭉 같이 나가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부흥의 발판을 삼아 그렇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앞으로 전진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 이미 왔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성장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그 위기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인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각자의 인생에도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은 더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고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서 막 무릎을 깨지고 막 그 코피가 나고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 뻔한 얘기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 저게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저게 한번 내 가슴에 심지에 콱 꽂혀야 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 이러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가 사람인지 진정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귀하다는 말은 사람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전 사람을 말하지 건물을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건물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이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 황금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황금교회 성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귀결이 돼야 돼요. 근데 건물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사랑합시다. 물론 쓸고 닦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모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귀한 것이지 건물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 아끼다가 사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야기할 땐 건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각자 예수를 믿는 이 마음, 이곳이 성전이 돼야 돼.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자, 예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자는 말이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물만 보고 야, 이 교회 참 좋네. 그 사람은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만 보고는 이 교회는 참 멋진 교회네. 그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저기 5가지를 적었는데 저것은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에 발행하는 요람에 나오는 5가지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요람 그 표지에 보면 그 5가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그려 놓았지요. 저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 선교, 성도의 교제, 훈련, 사역입니다.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인 곧 그의 삶의 이유예요. 존재 목적은 살아야 될 이유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에게 선교가, 우리 황금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저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선교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교회이니까. 나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해가야 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적은데 내가 저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
이렇게 물컵이 있으면 물컵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물컵은 물을 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이 물컵을 다른 용도로 쓰면 이건 물컵이 아닌 거예요. 볼펜은 글자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볼펜에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볼펜은 볼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존재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저런 삶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저렇게 모여서 늘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각 성도의 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대그룹으로 모이자면 빈 들판이나 뭐 강가에 그렇게 모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주로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5가지 예배, 선교, 교제, 훈련, 사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역이 뭔가 하면 예배예요.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만약 황금교회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안 오실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밥 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지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내 속에 예배가 없다면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교회 오긴 오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와서 저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요. 다른 일만 하고 가요.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러 예수 믿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건강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오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지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린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사역도 하는 거지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 그냥 비즈니스 일하러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것은 교회됨에 대한 실패예요. 존재 목적에 대한 실패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예요? 전도는 같은 언어권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선교는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든 선교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뭐 우리 조직에 대한 멤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어쨌든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자를 찾아 나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섬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나아가지요. 섬김과 교제가 없는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머리로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섬김과 교제와 훈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교제하고 섬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나누며 살아야 되잖아요. 베풀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 것만 내가 가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내 것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내 것 작은 것도 나누기가 어려운데 목숨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내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내 물질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그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마다 영향력 있는 가정교회가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누어 보세요. 우리 가정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 무슨 사역을 할까? 어떤 섬김의 삶을 살까? 뭐 화장실 휴지 깔아넣기, 뭐 화장실 청소하기, 아니면 창문 닦기, 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무엇인가 이 가정교회마다 이런 그 존재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져야 되고, 또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역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요. 첫째는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래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위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래요. 위대한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리고렌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명언을 남겼지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는 황금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정교회는 황금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가정교회는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는 그런 교제 단체가 아니에요. 취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왜? 내가 교회고 교회끼리 모여서 우린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소그룹이 모여서 또 큰 이 대그룹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교회 모임과 동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교회와 교회 대그룹 모임의 차이가 뭐예요? 대그룹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 맡은 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달라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서 맡은 자들도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속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필요하지요. 갈수록 더 소그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 단체가 뭐예요? 가정이지요. 가정은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가 어때요?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작년 2024년도에 전체 한국 사람 가정의 3분의 1이 넘는 가구가 이미 3분의 1이 넘어요. 800만 가구가 넘어요. 작년도에 우리 한국 사람의 전체 가구 수는 215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800만 가구가 이미 1인 가구예요. 근데 올해는 거의 1000만 가구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살아 편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애완용 동물이라도 같이 끌어안고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과 더불어 살면 속썩을 일이 좀 있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을 건강하게 섬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민 가서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가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한국말 쓰는 사람 찾아가고 한국 음식 먹는 사람 찾아가고 한국 사람을 찾아가서 그러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소그룹을 칭할 때 처치인 처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말이지요. 소그룹 자체가 이미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코로나 때 그것이 증명이 되었거든요.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교인 수가 줄고요, 헌금이 줄고요, 사역이 멈춰지고요, 뭐 제대로 돼가는 거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이 교회의 모임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전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였어요. 대그룹은 모일 수 없었지만 소그룹 몇 명은 모여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몇 명씩 마스크 쓰고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서 그때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전에는 뭐 시간 나면 만나고 뭐 안 만나도 그만이고 그런데 못 만나게 하니까 만남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모든 공식 예배에는 다 온라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오셔서 구독하고 하면 늘 이게 거기 뜨니까 그렇게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의 힘을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는 소그룹이 그 교회 안에 9,000개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그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한 교회에 9,000개. 근데 거기에 신앙적인 소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회적, 세상적인 소그룹도 많아요. 사회 문제에 대한, 국제 문제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낙태를 위한 소그룹도 있고 미혼모를 돕는 소그룹도 있고 마약 퇴치를 위한 소그룹도 있고 거기엔 아프리카 빈민 사람들을 돕는 소그룹도 있고 우리 교회도 사역들이 교회 소그룹 사역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뭐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도 돕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목자들 중심으로 한번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교회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세들백 교회는 일정한 사람이 모이고 일정한 계획들이 세워지면 교회에서 거기 재정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금교회 가정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황금교회에서 가정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가정교회입니다.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목적이지. 사람은 그래. 인간은 수단화시키면 안 돼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아이를 수단화시켜서 내 노후 대책하려고 아이를 낳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수단화시키진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 가정교회 소그룹을 수단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 자연히 부모님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아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처럼 가정교회가 있는 그 이유도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그거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 소그룹으로 모여 5가지의 헌신을 했습니다. 42절에 나오지요.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힘쓰다는 저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힘쓴다는 말은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헌신하고 교제에 헌신하고 떡 떼는 데 헌신하고 배우는데 헌신했다는 말은 전념했다는 말이에요. 전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에 헌신했고 배우는 데 헌신했고 교제하는 데 헌신했어요.
모임에 46절에 이 모임에 헌신했다는 말이 있는데 4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어요. 힘쓰고 모이기를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학생은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혼자 학원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데 그는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공부 잘했다고, 그럼 자기만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요. 그분은 혼자 신앙생활은 잘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한 번씩 가서 또 사귀어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수준이 달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귀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다 훌륭하고 다 멋지고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데도 헌신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을 배워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인지를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교제, 공동체 영성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러나 공동체 영성이 없이 개인주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자면요, 첫째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대화를 해야 돼요. 셋째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정교회에서 몇 번이나 밥을 먹었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3번 이상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저 사람 보고 내 친구라 말한다면 그 사람하고 3번 이상 1년에 밥 먹냐? 뭐 우리는 오면 다 친구 되잖아요. 주일날 맨날 매주 먹으니까. 근데 따로 먹지 말고 같이 앉아 먹으세요. 가정교회가 매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좀 밥도 나누어 잡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번 이상 밥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 귀찮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공동체 영성이 없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나는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오늘 오후에 모이자 이러는데 이게 귀찮아요. 피곤해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한번 모여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추진할 때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찬에 떡을 떼기에 헌신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찬을 꼭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헌신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기도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교회 모이면 꼭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 모임이 돼야 돼요. 그저 잡담 모임이 되면 안 돼요. 남 험담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이 가정교회는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건 언제나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나눈 것은 절대 남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와서 편안하게 얘기하죠. 얘기했는데 그 이튿날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요, 다시는 그 모임 안 가요. 근데 사람들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이것을 깜빡하고 또 이래 누설을 하는 사람이, 제발 비밀을 지켜주세요. 특히 개인적인 거나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분이 이건 남들에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가정교회가 건강한 나눔이 있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헌신한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47절에 그런 교회의 결론은 저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에 직면해 왔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갔어요. 변화의 물결 앞에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파도가 몰려올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저 쓸려나가 죽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면 싸우려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타야 돼요. 그 파도를 즐겨야 돼요. 본질을 지키면서 비본질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침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세속의 풍조에 이끌려 세속화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멀리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귀한 지체들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나눔 3가지를 또하는데 오늘 나눔하면서 이 3가지를 다 나누어 보세요. 시간이 안 되면 1가지씩이라도 나누고 시간이 되면 3가지. 황금교회 부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가정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낯설교회 내가 은혜 받고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가정교회는 교회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황금교회라는 큰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
각자가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하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을 따라 예배하고 선교하고 성도의 교제와 훈련과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 존재 목적대로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그저 친목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가정교회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였다면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멀리 가자면 함께 가자고 했는데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대도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오늘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귀한 은혜가 있나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예배가 있어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에도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교회로 모여 소그룹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개개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도 주님께서 축복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교회마다 그 존재 목적을 따라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모임이 잘 되어가는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로 다짐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그 가정교회 모임 위에 또 흩어진 우리 11가정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이번 주에 수술을 준비하는 김정규 우리 집사님과 또 계속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분들 또 아파하는 분들 신음 않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